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계절, 좋은 날씨, 은혜로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있는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성인하는 우리와 우리는 유행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유연도 패하고 방언도 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쪽에서 8쪽 사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되는 그날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허락해 주셨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교인 야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고, 그 전주에 오늘 우리 홍수 이전의 상황 첫 번째 그런 시간을 가졌고, 오늘 홍수 이전의 상황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홍수 이전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때, 이 시대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우리 통찰력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당시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영웅들이 나타나서 영웅들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웅주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웅에 열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트로트의 영웅은 누굽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또 이런 그 스포츠계 어떤 구단에 보니까 영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결승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그래서 그 팀이 상당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영웅들이 나타나서 영웅에 열광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거기에 많은 다르지 않은, 거기에 비춰서 이런 영웅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또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아무튼 이런 영웅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피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그 밑에 부분에 우리 네피림의 각주가 달려 있어요. 1번 하고서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뜻을 보니까 장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용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웅 호걸들, 장부, 다 같은 맥락, 같은 의미의 이런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부, 영웅, 용사.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네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그 네피림이라는 그 단어는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넘어지다. 칼빈은 이 넘어지다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색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 낯빛이라고 얘기하죠.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빛이 안 좋다, 낯빛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이 넘어지다의 첫 번째 의미를 안색이 죽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네피림, 이 용사들을 보기만 해도 쓰러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쓰러지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종합하게 되어지면 이 네피림, 이 용사들, 이 장부들은 말이죠, 사람들을 쳐 죽이는 자,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자, 그런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이 의미하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용사들, 이런 장부들, 이런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그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국가가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국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국가가 있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말한 것이 옳고 내 행동이 옳고 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영웅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장부들이, 용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떤 시대였느냐? 무법천지, 무정부 사회, 이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초인류 국가로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지금 등극해서 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만, 불과 2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시대, 미국이 건국이 되어지고 이 이제 서부 땅을 개척하는 그 개척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마치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흡사했다. 무법천지, 무정부 사회.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지만 이 동부에서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어요. 서부로 이제 땅을 개척하고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등극을 하게 되느냐? 바로 영웅들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죠. 어떤 종류의 영웅들이 등극을 하게 되느냐? 총을 잘 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은 레트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무성 영화들, 이 서구의 이 총잡이들이 나오는 무성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무성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다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으로 존 웨인, 뭐 이런 사람들,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화에 등장을 해서 이런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소위 말해서 자신이 영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시대는요, 이런 서부 개척 시대처럼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 법이고 질서인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네피림이 아닌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다투며 싸우면서 서로가 영웅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충격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일에 가담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그 자녀 가운데 네피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이런 폭력배 두목, 깡패,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없고 말이죠, 질서가 없고 이런 무정부 사회가 되어지면 결국 어떤 사람들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느냐? 힘 있는 사람, 내 주먹이 센 사람. 법보다 주먹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네피림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오로지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에서 주먹이 강한 자, 힘이 센 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영웅 호골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홍수 이전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우리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네피림들이 등극을 하고, 세상의 영웅들이 등극을 하고, 용사들, 장부들이 추앙을 받고
이렇게 환영을 받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우리 홍수 이전의 상황 속에서 우리 마지막 구절이었던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읽었지만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게 되어져서 그 자녀들 가운데 네피림이라는 이런 장부, 용사, 영웅 호걸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이 되어져가는 우리 안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이제 하나님의 영, 제가 또 이제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육체 속에 거하는 육신의 삶에 탐닉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근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3절 말씀도 그렇고 5절, 6절. 우리 하나님의 한탄과 우리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 어떤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오늘 유독 이 창세기 6장 5절, 6절 우리 하나님의 한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의 영웅 호걸들이 등장을 해서 자기의 주먹과 힘을 가지고 위세를 가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참고 계셨어요. 인내하고 계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참고 계셨느냐? 왜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셨느냐? 혹시나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그런 잘못을 늦게나마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가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엄청난 살인죄를 지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표는 뭐냐?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하나님께서 그런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으면 가인이 받을 벌은 7배인데 이 라멕이 받을 벌은 77배라고 말씀할 정도로 엄청난 죄수, 엄청난 죄인, 엄청난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혹시라도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돌아올까 봐 기다리고 계셔요. 결국 라멕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홍수 이전의 상황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홍수 이전에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눈 뜨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다. 맞아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이 네피림이라는 이 용사들, 장부들, 이 영웅 호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얼마나 폭력과 살인이 만연되고 있었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함께 이런 것들은 세트로 같이 이렇게 묶여서 따라와요. 성적 타락과 함께 폭력과 살인들이 같이 한 세트로 묶어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제는 그 인내 한계심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6절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또 그 한탄이라는 단어가 지나가기도 전에 근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어느 구절 속에서도 이 한탄과 근심이 같이 나와 있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헤아리고 이해하고 또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한탄하심과 근심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한탄에, 우리 하나님의 그 근심에 내가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까? 그 가인도, 그 라멕이라는 사람도, 이 네피림이라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이 죄인 중의 죄인들을 기다리셨는데,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 기다림을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악용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런 상황에 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게 되어져요.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에도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6절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근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다른 창조물들을 지으셨을 때, 만드셨을 때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우리 하이라이트 같은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만드시고 나서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람 만들었음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결정하심, 이제 결단을 내리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물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창조자의 마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후회라는 것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내가 차라리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데, 우리 후회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말이죠, 이런 후회 막급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후회 속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쓸어버리는 그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후회를 하고 우리가 이런 미련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본인 스스로가 쓸어버려야 한다는 그런 아픔과 그런 괴로움과 그런 슬픔을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 결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이 홍수 이전의 이 상황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뭐 내용들을 우리가 홍수 이전의 상황 첫 번째, 오늘 홍수 이전의 상황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이런 죄를 막아줄, 이런 죄를 덮어줄, 우리 하나님 앞에 피의 희생의식을 드려야 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이런 심판의 시대가 오게 되어질 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동시다발적으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바로 이런 피의 희생의식을 드리지 않는다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인가.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는 하나의 촉매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이 피의 희생의식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기피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참담한 모습들이 만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 폭력, 이런 성폭력, 성범죄, 무정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이런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창궐하게 되었다. 전염병처럼 창궐하게 되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믿고 세상적인 권력을 믿고 세상적인 명예를 쫓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정력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탄하심, 우리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신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한탄과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결정적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그 당시 사람들이 영웅을 추구하고 영웅주의 시대 속에 빠져드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피의 희생의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세속화되어지게 되어질 때 결국 그 시대에 오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그 시대하고 많이 다른가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섬찟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도 무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쁠 때, 틈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쁘지만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연기해 주시고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 그리고 하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은 통찰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급급한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 뭐냐? 통찰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어주신다. 오늘 살다가 오늘 죽는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이 시대에 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은 과연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인생을 막 살아서도 안 되고 헛되이 살아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강원도 양구에 있는, 우리 해안에 있는, 우리 해안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요, 하나님 저 돈 많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감사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또 한 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해안중앙교회, 중앙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축복된 하나님의 통로들이고 영광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과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집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약속의 그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